오늘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멕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룻기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이 본문의 배경은 추수하는 베들레헴입니다. 이 지독한 흉년이 계속 이어졌던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아주 오랜만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풍년은 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추수를 할지, 또 그 추수한 것은 어디다 저장할지 등등 아주 행복한 상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년의 혜택은 땅이 있거나 노동을 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노동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나오미와 룻은 이 기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오미와 룻이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제가 나오미와 룻이었다면 꽤 쓸쓸하고 꽤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앞선 본문 룻기 1장에서는요,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흉년을 피해 나오미의 가족들은 이방 땅으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고 난 뒤에 잘 살면 좋은데 거기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 자신들의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이방 며느리 한 명과 함께. 주변의 시선은 무척 따가웠을 것이고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은 큰 주눅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며느리 룻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까지 모두 짊어지기엔 20살 정도 된 나이가 아주 어렸습니다. 이 고문은 마치 바다의 무인도처럼 외롭고 쓸쓸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서는 일은요, 참 기쁜 일입니다. 제 표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되게 기쁩니다. 그렇게 안 느껴지시나요? 저는 기쁩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동시에 참 큰 괴리감을 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목회자들의 사역 간증을 들을 때입니다. 간증은 이 회심의 스토리를 나눠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의 기회를 주고 믿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한 목회자가 저명한 회사에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음성을 들었다. 또 혹은 전화로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주변은 그 간증을 들으며 함께 기뻐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가진 목회자들과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부르심이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목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하면
눈물로 돌이키기는커녕 쌀쌀맞은 내용을 듣기 일쑤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기도하면 좀 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더 아픈 모습을 보면요, 이게 말 못하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런 간증과 내용이 참으로 기쁘지만 개인적으로 그 기쁨에서 저는 철저히 제외된 것 같아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나오미와 룻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러면 좋겠지만 여기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쁠까? 나도 교회 참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있는데, 나도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더 안정적으로 상대방이 사는 것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박수를 치기도 하지만 왠지 내가 그 기쁨에서 제외된 것 같아 마음이 어렵고 심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 답을 아실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정작 그런데 그 자리로 가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마음이 너무 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죄된 마음으로 지금 내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룻기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쁨에서 배제된 것 같은 그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보시고 계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이켜보며 또한 회복이 있는 오늘 이 수요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룻기 2장 1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았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이방 땅으로 떠났다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본격적인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보아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룻에 관련된 게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2장이 시작하자마자 보아스가 나옵니다. 나오미와 룻이 주인공인데 갑자기 보아스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죠. 아마 이제부터 보아스가 꽤 중요한 인물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 중요한 보아스에 대해서요, 성경 본문은 두 가지의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합니다. 친족은 지인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 코이노니아, 다시 말해 나누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분명히 나오미와 연결된 자입니다. 둘째로는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력하다는 것은 성품 좋고 권세 있는 강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와 친밀하며 성품이 좋고 권세가 있는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거 해석을 보면서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이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룻이 재등장하는데 그 룻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압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나오미의 며느리로 살아가고 있고 굳이 모압 여인이라는 이 호칭이 조금은 어색해 보이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룻을 아직 이방인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이런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책임질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 한 명 없이 지금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기가 너무나 벅찬데 지금 이런 시선 따위는 관계없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남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그 기쁨에서 배제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생각으로 꽉 차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몇 날 며칠 동안 밖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한 가지 일이 눈에 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룻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 앞에 이삭 줍는 일이 보여집니다. 이 이삭을 줍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이 이삭 줍는 것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를 하고 난 뒤 이 모든 걸 추수하지 말고 이삭을 남겨두고 그 이삭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줍고 그래서 배고픔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종의 복지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60분의 1 정도는 남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성경은 얼마를 남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적당히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적당히 남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룻이 일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우연히 엘리멜렉의 밭, 다시 말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친족이며 유력한 보아스의 밭. 여기서 우리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연과 반대인 이 우연을 성경에서는 원인이 있는 순조로움이라고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된 게 어떤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순조로운 일이다라고 뜻하고 있는 겁니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의미로 시작된 이 우연히. 그런데 이 우연히라는 단어가요, 성경 다른 본문에서도 쓰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이가 아주 많이 든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합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 따라 이방 민족이 아닌 자신의 혈통과 관련된 사람들에서 이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찾고자 하죠. 그래서 자신이 나이가 너무 많자 스스로 갈 수는 없고 대리자를 보내는데 이 읽은 본문은요, 그 대리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순조롭게 만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룻기의 우연히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원인이 있고 순조롭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연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순조롭게 인도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청하는 일에도 순조롭게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순조롭고 완벽하게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룻과 함께 일하고 계시며 그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 보면 4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보아스의 눈에 뜬 룻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라고 묻습니다. 때마침 보아스가 그의 밭에 왔고 때마침 룻을 보았습니다. 이후의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 이 보아스가 흑심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그의 질문은 혈통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이고 익숙한 질문입니다. 그 사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보면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나오미를 언급한 것은 당신 보아스와 밀접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며, 잠시 쉬는 것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비록 모압 사람이지만 상당히 성실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며 순조롭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일하신 이 하나님께서 룻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녀를 이방인으로 보았고 모압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별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며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룻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일하고 계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녀가 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6절의 말씀에 이 룻의 고백이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첫째 며느리가 떠나고 둘째 며느리 채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여인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는 룻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인도하며 순조롭게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여호와로 믿는 바로 그 믿음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룻의 상황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삭을 줍는 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최약체였고 지금 룻은 보호자 한 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은 따갑습니다. 이방인이 과연 잘 살아갈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눈물 훔치는 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바로 지금, 성경은 이들의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연히 그러나 순조롭게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조롭게 하실 것이다. 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이것은 2021년 3월 17일을 살아가고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남과 비교해서 조금 더 어렵지는 않습니까? 그 기쁨에서 내가 배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순조롭게 하실 겁니다. 우연처럼 순조롭게 하십니다. 그 순조로움이 지금 당장 상상하기는 어려워도 과연 될까라는 의문으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잘 봐라. 내가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인도했던 것처럼 룻에게 이후에 예수와 다윗의 자손으로 편입시켰던 것처럼 믿음을 가진 내 자녀를 내가 순조롭게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장충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풍년의 기쁨에서 철저히 배제된 그 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여전한 그리고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그 사랑을 지금 당장 느끼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섭리를 통해 온전히 순조롭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순조로운 이 인도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열심, 내 노력, 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신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상처럼 덮어놓고 믿는 언젠간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신뢰나 무모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딱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다. 그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죄에서 완전히 극복했다.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일하심이 내 것이라는 연합. 그 연합을 위한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이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자로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떨어져 다리가 없이는 절대로 건널 수 없게 된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 은혜의 다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이 오늘 2021년 3월 17일에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바로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복음 앞에 스스로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정수인 말씀을 읽고 교회의 해석과 적용을 기준 삼아 하루하루를 각자의 일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몫이며 우리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순조로움을 깨닫기 위해선 이 말씀의 지식뿐 아니라 그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의 완전함에 우리가 잠길 수 있어야 되며,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인내해달라고 고백해야 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장충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어쩌면 우리는 기쁨에서 배제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룻을 인도한 것처럼 철저히 배제되었던 그 존재를 당신의 자녀로 들어오게 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는 우리를 놓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각자의 삶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